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영혼 육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럼 첫째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돼요. 거룩함을 얻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아니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려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화목제물로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따라 그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아멘. 그럼 거룩함을 얻는 것을 또 거듭남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많은 이렇게 말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을 얻을 수 없어요. 거룩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걸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그게 화목제물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럴 때 제사함 받는 자에게 거룩함이 임한다. 그리스도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된 자가, 아멘, 죄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된대요.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에게 그들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교회는 물론 직분이 있어서 오중사역이 있다고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에 교회는 오중사역이 있다.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아멘,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려고 그 오중사역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아까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죄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종이 되어, 아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도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 거룩함이 들어오셨지만 온전한 거룩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혼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육체가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초적인 것은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그 거룩함이 내게 임했는데, 영은 거듭이 났는데 이 혼이 거듭이 나야 되고 육체가 거듭이 나야 된다는 것은 이 육체까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뿐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이제 말씀을 열려서 우리 심령 건축하자 그러잖아요. 마음의 건축을 하자 그러는데, 이 마음의 건축이 제대로 되면 우리 육체까지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심령 건축이 온전되지 못해서 바로 영혼 거듭이 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이 마음이 거듭이 못 난 거예요. 마음은 지속적으로 거듭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너희가. 그럼 너희라는 뜻은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혼 육이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성막도 똑같죠. 성막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는 뜰이요.
아멘. 내 안에 혼은 성소고 내 안에 영은 지성전을 믿어 지성소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있다는 그 뜻으로.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갈 것인가? 이 육체까지 거룩이 나와야 돼. 아멘. 영에 있는 거룩이 우리 마음의 혼에 나와서야 되고 혼에 있는 그 거룩이 우리 육체까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주가 영이 임해서 이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누구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지킬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너희가 믿는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대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자 30절부터 보면은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31절은 뭐라고 그래? 3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셔서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충만할 때 우리의 육체가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시편 119편 아멘 56절에 말씀에 순종한 것만 천국에 가지고 간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이 육체가 말을 안 듣잖아. 왜?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항상 쉽게 얘기해서 외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들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 사단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육체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영 안에는 못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뜻은 영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영은. 아멘. 우리 육체와 우리 혼은 죄를 질 수가 있지만은 영은 죄를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는 그 뜻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시고 그럼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사려 마귀의 일을 멸해 놓고 그걸 믿는 사람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내 안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는데 이제 그분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거룩이 내 마음에 나오시고 내 육체까지 나와야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은 뭐다? 너희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 결론은 끝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에 타겟이 돼 있어요. 노출돼 있다고요.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데 이제는 중간에 있는 혼이 문제는 혼이.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에 노출돼 있고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싸우는데 가운데 있는 혼이 가장 중요해요. 혼이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기고 육신적으로 들어가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키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씀으로만 보혈로만 성령으로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면 육체를 이길 줄 믿습니다. 육체가 순종한다고 순종.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순종까지 가야 되는데
순종은 내 육체를 순종하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 너희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심판받는데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순종까지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을 그날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행하는 거. 몸으로. 너희 몸이 거룩한 정도까지 임해야 될 줄 믿어. 그럴 때만 우리에게 상을 준다고. 고린도 우리가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데 백보자 심판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멘. 왜? 백보자 심판 때는 우리는 벌써 거룩한 육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갈 이유가 없고, 우리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자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생각으로, 믿음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거, 그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몸으로 행하는 그건 안 받고, 영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진 상태에서 마음이 육체를 지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만 분명히 몸으로 행한 거죠. 몸으로 우리가 순종한 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우리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누구는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보혈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만 내 몸을, 아멘, 순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몸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때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럼 몸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서 구원받는가. 이제 우리 지키는 것들마다 그날의 상과 면류관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 몸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정말 마귀 대비에 늘 끌려가는 거야. 이놈의 육체는. 육체까지 귀신이 들어오는데, 아멘. 이 어떻게 해야지 이놈의 육체가 순종할 수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는 줄 아냐? 첫째는 그거 바꿨어요. 18절은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고 19절은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 순종부터 나온다고요. 19절 믿지 못해서. 참 우리가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란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 믿음이 헛것이래. 진짜 믿음은, 할렐루야,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말씀까지 순종해서 열매까지 나와야지만은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유하고 기생 나합도 비유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 기생 나합은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군대인 줄 깨닫고 이네들을 피신을 시킨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신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걸 이 육체까지 거룩해야 돼. 할렐루야. 자, 여기는 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19절 시작. 이러고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것을 야고보서 2장에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이 육체가 순종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는 제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 24절부터 23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늘 왜 괴로운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 괴롭지요. 오라 공고하더라. 이 사망의 몸, 죄와 사망의 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할까.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영이 충만할 때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지켜져야지만 이놈의 몸뚱아리가 말을 들어서 말씀이 순종하니 이 순종하는 걸 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백보자 심판은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마귀사들, 악의 영들, 믿지 아니하는 죽었는데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에 가서 철저하게 죄를 통해서 그에게 어디에 유황불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진짜 믿는 자는 백보자 심판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백보자 심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신령한 육체를 입는데 왜 백보자 심판 가냐고. 거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우리 심판받을 게 없다고 이제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데 17, 18절 가보세요. 뭐라 그랬나. 이런 말씀은 다 그 말씀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16절 안에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66권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에요. 아멘. 자, 18절 저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게 돼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백보자 심판에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요. 우리는. 아멘. 거기는 뭐에 서는지 아세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아멘. 형벌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는 너희 몸으로 행한 말씀을 순종한 것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백보자의 심판에 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서 상급을 아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는 상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받아야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 줄 모르지만 그날에는 상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두 가지라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 봤지요.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되냐? 그 뜻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노마서 3장 31절. 왜 노마서는 계속 믿음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느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 안 할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이 육체를 써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말을 들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기록이 되잖아요. 31절 다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실은. 그러나 너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왜?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이 붙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의 마음에 충만만 임하면 육체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육체를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무릇 지키기만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만 내 마음이 충만히 임하면 육체가 말을 듣기 때문에 영, 혼, 육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자. 우리가 그럼 쭉 올라가면 2절 정도 한번 가봐요.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10절 말씀하시고, 너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나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야지.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본문에 틀림없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봐요. 그거 보고 고린도서 6장을 우리가 가야 돼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이건 잘 아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그러잖아. 너희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너희가 거듭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정말 성령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긴 너희 몸이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은 몸은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는 것처럼 이 성막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거룩해, 다 거룩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해. 피를 늘 뿌리잖아. 자, 18절. 자,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해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가봐요. 고린도전서 6장. 3장인데 우리 6장에 가면은, 자,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이 일이 있는데 구태에 불의한 자들 앞에 송사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않. 이 뜻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아니한 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냐? 이건 이 뜻이에요. 아멘.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신령한 자들 그렇게 없느냐?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을 내야지. 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믿지 아니한 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자, 2절 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지 못하겠느냐?
그게 교회에 신령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래도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니라.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신령한 자들이 분별해서 판단해서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지.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어디 세상에 다 나가잖아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판단해 주세요. 마귀에게 판단해 주세요. 안 믿는 마귀 사단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 신령한 자가 그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고세를 하면은 얼른 하야해서 끝내지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조금 손해 볼지언정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보자.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거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정말 통탄할 노릇이요. 교회가 귀신이 바글바글해서요 신령한 자가 하나도 없어서 정확한 분별을 해줄 수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송사 여기서 끝내버리지를 못하고요. 이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을 가는 이 참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그래. 거의 교회들이 다 심판받아는 세상에 가고. 응?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프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 네가 속아지고 네가 손해보는 게 낫지. 무슨 재판 붙잡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냐. 차라리 네가 속아져 네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아멘. 이거는 오늘 말씀 뻔하스로 나가는 거. 이거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믿는 목사들이 장로 목사들이 교회를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께 얼마나 심판을 받으려고. 우린 작은 일이라도 우리 찔이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령한 자라니까. 자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나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이렇게 행했는데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자 11절.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여기선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과 말씀과 부활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이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11절에 대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야 돼. 말씀과 보혈로 성령으로 씻어서 거룩함과 진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이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과 육체는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고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보혈로 성령으로 점점 마음과 육체가 의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워져야 돼.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10절까지는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상과 면류관 받지. 5가지 면류관이요. 면류관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멘, 사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영에 있는 거룩이
말씀과 기도와 번호를 통해서 마음에 임의실이 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앞서고 에베소서 3장 18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 이 육체가 완벽하게 거룩함을 쪽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이제는 몸까지 거룩하게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 지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니 그 모든 만드는 것도 거룩해져야지, 깨끗해야지. 하나님만 거룩하고 우리 마음과 육체가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가 맞지 않잖아요.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로마서 6장 1절. 철저하게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못 이기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갈지 몰라도요, 거기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부분 둘이 아닌 하나의 한 몸이라고 이 말씀이요. 창세기 2장 24절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다고요. 할렐루야. 둘이 한 육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홍수를 세상을 다 멸망시킨 줄 아세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때도. 그런데 믿는 자들이 세상 것들이 좋아하고 세상의 딸들과 하나가 되는 바람에, 아멘? 하나가 되는 바람에 영이 아니고 육이 돼서, 육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홍수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그래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이 육체가 된다고 하셨나니,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우리는 주와 합해야 돼. 주와 계속적으로 주는 모여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이여, 말씀의 생명이여, 피여.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주와 합해야 돼. 합해서 연합하여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부활한 주를 계속 우리가 합해야지. 말씀으로 합하고 보혈로 합하고 성령으로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영, 혼, 육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만 가지고 천국 간대요. 그걸 가지고, 아멘, 그날에 상과 면류관을 받는데. 19절. 그래서 벌써 또 나와. 여기는 아까 고린도서 3장에는 너희 몸이라고 안 나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전체적으로 말씀해. 이제는 6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몸은 이제 내 거 아니야. 아멘. 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왜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줬다는 이 의미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꺾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요. 누가?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아서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마귀에 있는 것을 죗값을 지불해서 마귀에서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 육인데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죄와 사망이 우리가 엄습에 들어오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생명의 성령으로 말씀과 벌과 성령으로만 그네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할렐루야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찬양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아멘. 너희 몸이요 너희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영의 거룩이 우리 혼의 마음의 육체까지 그 영이 임해서 이 몸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아멘. 그러면 너희가 몸으로 행한 걸 가지고 그리도 심판대 가서 심판받는데요. 그렇게 행함이 안 되면 그러니까 보면 알아. 행동으로 말씀을 안 지키냐는 그날은 상이 하나도 없고요.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응?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1절. 이렇게 같은 구절들이 많아요. 고린도서 가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보면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해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러잖아. 큰 말씀의 교인들이여 믿는 자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렸다. 너희를 향하여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입이 열렸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뭐를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래 무릇이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마음이 첫째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보혈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래. 그래도 보면 하나도 한 게 없다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 왜? 그것은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네 혼적인 기분으로 한 거지 실제 네 마음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충만해서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마음 넓히는 건 다른 방법 없어. 말씀을 들어와서 묵상하고 보혈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운행하고 활동하고 역사 창세기 1장 2절 3절이 돼야지만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서 할렐 마음이 넓어지니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가야 돼 기독교인들이. 아멘.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씀이 있으면 분명하게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악한 자를 만나지 않아야 돼. 믿지 않은 자와 뭐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잠깐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영원한 세계를 절정을 짓는 거니까. 그날에 가서 후회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그를 껄껄 수많은 사람이 껄껄거리다 껄껄거리다 끝날 것 같아. 다른 방법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원래는 백성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서 도로 운행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죄 때문에 운행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아멘 청결에 설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혼육을 충만하게 두루다녀서 육체까지 거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마다 내 재산이라고. 시편 119편 56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거의 이 말씀,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이에요. 시편 119편 56절. 여기는 시편 119편 다 말씀 기도 아멘. 그 안에는 보혈 시편 119편에 다 들어서 피와 죽음과 벌이 다 들어있고 그 영혼육이 거룩하는 게 다 들어있다는 거 이 안에. 그래서 고난당해서 내게 유익이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도 11절에 보면 아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을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신약 다 들어있어요. 영이 다 들어있고 회개가 다 들어있고 말씀 있고 성령의 역사. 시편 119편 11절. 뒤로 봐도 119 앞으로 봐도 119. 그걸 못 외우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앞으로 봐도 119 뒤로 봐도 119. 뭐라 그러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다 뒀다? 머리에 뒀다? 수많은 사람이 머리에 두지. 마음은 회개할 때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말씀들이 회개를 제대로 할 때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말씀이 가득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서 육체를 이겨서 육체가 말씀에 순종한대요. 여러분 집 가서 시편 119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야경에 내가 버떡 일어나서 말씀 묵상했다. 새벽이고 밤이고 막. 응? 자 56절. 자, 내 재산이라는 내 소유는 아멘. 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돈, 미모, 권력 모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내 몸으로 아멘 말씀을 순종한 거. 이것이 내 소유가 뭐야? 내 소유가 뭐야? 내 재산이지. 내 소유는 내 재산은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뭘로 지켰다고요? 영과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것들을 그걸 내 소유 가지고 간대요.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게 여기 있잖아. 내 재산이 내 재산. 왜? 주의 말씀을 지킨 것만, 내 몸으로 지킨 것만, 내 몸으로 말씀을 지키지만 영과 암의 혼과 불화서 돼서 몸이 순종해서 말씀을 지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주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 다 아니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모든 게 죄는 믿음으로 아멘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너희 몸을 불살로 내어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말씀이고 보혈이고 성령이지. 그 성령 보혈로 말씀으로 내 예수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심할 것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피와 죽음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말씀으로 보혈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순종해서 순종할 때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래. 믿음은 뭐야? 좋은 것이요. 그걸로 행할 때 우리의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기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말씀을 얻어먹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임해서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